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말씀도 가볍지만은 않죠, 그죠? 여러분도 이제 조금 적응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결코 가볍고 사랑하지만은 않다. 그렇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지만 역사 속에서 노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막기 위한 어떤 회개,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으로 회개시켜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코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선자들아, 시대를 풀이해라. 올바른 판단을 해라. 아주 그 따뜻한 격려와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풀이하라고 해요. 네, 사주 풀이하지 말고, 그죠? 사주 풀이할 생각하지 말고 시대를 풀이한 다음 올바른 일을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이 시대의 빠름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젊은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사제직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달라요. 사람들의 어떤 마음도 사목적인 환경도 계속 달라집니다. 유튜브를 하니까 더 빨리 알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가고 있구나,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되죠.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제. 과거 때 참 좋았지, 이런 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전이 좋았다는 말, 그런 어떤 안정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순응주의,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들을 똑똑히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 얘기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공동체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그 인도를 따라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희망 안에서,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이 안에서 시대를 풀이하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의미들이 뭔가를 찾아내고 올바른 일을 판단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그냥 하란 대로 하게 돼요. 그죠? 다 같이 뭐 분노합시다, 다 같이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게 되지, 그거를 식별하고 올바른 게 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아 이게 옳은 거야? 그래? 그냥 그것만 따라가게 되면서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교황님의 4번째 회칙이 발표가 됐어요. 이제 예수 성심에 대한 회칙인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회칙이 발표됐습니다. 괜히 발표됐겠어요, 여러분? 괜히? 심심해서 했던 얘기 또 하려고? 아니죠.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럼 내년 또 이런 맥락에서, 올해가 무슨 해죠? 기도의 해고, 내년에 무슨 해예요? 희망의 순례자로서 살아갈 해년이잖아요. 괜히 했을까요?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잊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회칙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많은 사람의 마음들이 병들고 있잖아요. 회복조차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 이걸 다시 상기시키는 사목을 하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회칙이 발표된 거예요. 그렇죠? 또 왜 오늘이 올해가 기도의 해냐? 마찬가지죠. 신앙인들 사이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기도를 한다 하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친밀함, 대화, 만남, 자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이 신앙의, 기도의 이야기들이 아무에게도 전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고, 희망의 해, 마찬가지죠. 희망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 같은 희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를 둔 희망을 둔 신앙인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 따라가면 우리는 묵은 포도주 먹고, 솔직히 말해서 많은 신자분들이 어때요? 옛날의 영광을 찾아요. 옛날에 뭐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선배 신부님들 보면, 지금 60대 된 신부님들 보면 그냥 몰려들었어요. 유아세례 뭐 일주일에 100명씩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 들어요. 혼인, 세례식 뭐 몇백 명씩, 뭘 해도 잘 됐고 늘 잔치였고 신났고, 그렇죠? 그 영광 속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과거만 무성하고 미래가 없잖아요. 시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때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때 행복했으면 이제 하나하나 나의 행복이 지금도 유효한가? 아니잖아요. 억지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풀이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대처하지 않고 식별하지 않을 때 해왔던 일만 계속하고 반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다 나와요. 식별하지 않고 그냥
어떤 시대적인 유행 이런 것들이 내 삶과 내 가족 안에, 나의 자녀들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아, 그게 행복이래, 그게 기쁨이래, 막 따라가던 자녀들, 그게 성공이 참 좋은 거래, 다 어떻게 돼요? 지금의 현상을 보세요. 이 한국 사회 현상만 봐도 어때요? 다 마음이 고장나고, 살인, 분노 조절 장애, 그죠? 이런 결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맺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대를 판단하고 우리가 여기에 맞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특히나 이 본당은 더 중요합니다. 본당이 어떤 단체가 비인간화되고 비복음화되기 시작하면 그 단체를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면,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본당을 다녀보면, 예를 들면 성가대 같은 경우 문제가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체하는 경우 많이 들어봤죠? 답이 안 나오니까 해체하는 거예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여기 성가대도 있지만, 우리 성가대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냥 노래만 하기 위해서 와요. 실제로 어떤 청년들, 성가대를 지도해봐 보면 정말 노래만 하기 위해서 와요. 아, 복음 좀 우리 같이 공부해 볼까? 기도할까? 그러면 시간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 놓고 우리 발표하고 싶어요. 그러고 일주일 내내 와서 연습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등 생기면 어때요? 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해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당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본당 공동체 각 단체들이 비복음화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사실 지금 한국교회, 제가 볼 땐 레지오 마리에 모든 셀도 마찬가지죠. 성령기도에 다 비복음화의 길을 어느 정도 걷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부패, 타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빛나는 신앙, 충실한 신앙으로 버티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텨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에겐 정말 하나님께 큰 보상이 내릴 겁니다. 잘 버티시기 바라요.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 뭔지 아시죠? 지금 교황님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실들 가운데 일부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비인간화의 과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비인간화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민족주의, 충돌, 도무지 이건 이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이 거기서만 나오느냐? 한국 사회, 가정, 개인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다시 집중해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농사하신 분 계실 거예요. 농부들에게 비가 오겠지, 더워지겠지, 이런 거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물 주면 자라겠지. 시간 지나면 잡초 나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포도밭, 주님의 포도밭의 겸손한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식별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무엇을, 예수님은 무엇을, 당연히 주어지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특징이 있죠. 침묵을 해요. 침묵.
침묵하고 성찰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식별을 해요. 식별을 하고 시대를 풀이하면서 이 시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죠. 이걸 못하니까 또 누가 나타나서 메시지 주세요? 성모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전쟁, 불신앙 이럴 때마다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식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식별을 해야만 우리의 믿음은 구체화됩니다. 구체화요. 해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식별을 해야만 우리의 믿음은 구체화되고 우리의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희망도 점점 커지겠죠. 식별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 아름다운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식별하지 않으면 사실 어때요? 다 꼴보기 싫지 않아요?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세상은 왜 이래? 어떤 그냥 참담함 속에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난 지겨워. 쟤네들이랑 이제 안 볼 거야. 그냥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이게 가만히 침묵하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주님께서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보고 기도하면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죠. 근데 우린 많은 분들이 그냥 지겨워 죽겠대. 힘들어 죽겠대. 네. 여러분 힘들면 난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식별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대를 풀이하지 않을 때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의 전시품이 되고 말아요. 죽어 있어요. 식별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당 왔다 갔다. 죽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믿음을 전하지 못하죠. 죽어 있는 믿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근데 자기들끼리는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끼리 재밌다, 좋다. 이게 뭐예요?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이 죽은 믿음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충분하고 좋다라고 하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당은 뭐가 되죠? 먼지 쌓인 이제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죠? 박물관이에요. 신앙이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박물관이 되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믿음은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의 투사로서 사라져요. 믿음이라는 게 정체가 없어져요.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을 때 와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환상이 되고 거룩한 삶, 행복 선언에 그 비춰진 삶은 그냥 옛 전설로 남고 말죠. 구유도 전설, 십자가도 전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신앙에 누가 매력을 느끼겠어요? 누가 매력을 느끼죠? 신앙이 이렇게 박물관화되고 전시품이 되고 화석화된 이런 성당에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럼 우리 성당에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침묵하고
성찰하고 기도한,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인 거예요. 참 제가 볼 땐 교황님을 보면 때때론 저는 어떻게 응원을 해드려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 메말라가는 이 신앙의 시대를 거침없이 헤쳐나가시는, 주변에 반대가 엄청 많대요.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 식별을 멈추면 이런 교회 걱정 안 해요. 이런 교회의 미래, 예수님의 걱정, 성모님의 걱정에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만 하냐?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에게 맞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관심 있는 것, 뭐 돈 벌러 가면 돈 벌러 가는 거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마음 한번 틀어주면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이제 신앙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침묵하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식별하는, 그렇게 시대를 풀이하고 올바니를 판단할 줄 아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죠? 교황님이 이렇게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그 진심들을, 예전의 문헌들을 보면 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여러분 큰 어려움 있나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큰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겉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걸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세요. 근데 정말 어떤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에서 파티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믿음으로, 희망으로.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고, 큰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겉보기에 좋은 일만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지향하는 건, 그래, 우리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그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그들의 얘기 듣고 그들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시노달리타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외쳐야 될 것도 많아요. 동성애에서부터 안 된다. 근데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시대풀이를 잘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안 되는 게 맞지만 그들이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한번 성모님을 강조합니다. 성모님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시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올바른 일은 무엇인지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에베소서 얘기도 굉장히 아름답죠. 하나의 희망, 하나의 세례, 하나의 믿음.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희망, 그냥 각자의 생각 속으로 흩어지면서 평화와 일치를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때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한 입까지 갚아야 돼요. 마지막 한 입까지. 그게 오늘의 현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기준은, 재판관은 누구죠, 여러분? 유일하신 하느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준이 우리가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올바를까? 내가 우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나 잘 살고 있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내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예요?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기준이어야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마지막 한 입까지 갚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잘 두세요. 이 시대는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나는 괜찮아 라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느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이 모든 얘기가 다 짐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우, 저 신부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예. 가끔 여러분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런 신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 근데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두고 보세요. 누가 하늘에서 화관을 쓰게 될지 두고 보세요.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끊임없이 교회의 가르침과 교황님의 인도 안에서 얘기해주고 그걸 우리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찔러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교황님 얘기 많이 하시는 신부님 본 적 있어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너무 투덜대지 마세요. 너무 투덜대지 마요. 우리가 앞서가다 보면 힘도 들고 하지 말아야 할 고생도 하게 돼요. 네. 괜히 저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예수님도 오늘 피땀 흘리시면서까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언제까지 편안할 거예요? 누군가 피땀 흘리고 기도하고 앞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희망인데 왜 자꾸 뒤로 숨어요? 하여튼 우리 고통의 신비 오늘 바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게 믿음이 희망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그 안에서의 위로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